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을 하시되 작은 것, 사사로운 것, 소소한 것까지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늘 너절하고 어수선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복된 승리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 주어지는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드리며 주의 말씀 가슴에 담고 출발하는 우리 모든 강변 사람들의 한 주간의 일상을 주님 홀로 주관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주님 의지하는 믿음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경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주어지는 일상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행여라도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행여라도 중한 범죄에 엮이지 않도록 도우시고 무엇보다도 영육간에 건강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 사람의 지혜로 어떻게 풀어낼 수 없는 현상들 앞에서도 여유롭게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여유로움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흩어져서 살아가는 곳곳마다 주님 합당한 은혜를 베푸셔서 합력하여 유익한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우리 강변 사람들의 하루하루 생활들을 지켜 안보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동일한 신앙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으로 출발하는 모든 강변 사람들에게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힘과 위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절로 3절까지입니다. 3절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지난 시간 이어서 1절 후반전부터 계속 좀 더 생각을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무자와 가로되 하나님께 어려운 시절일수록 먼저 물어보고 하자.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 유다가 올라가라. 2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가라. 이 유다가 선택된 거죠. 유다가 선택된. 이 유다 지파는 이 야곱의 아들 넷째 아들입니다. 보통 보면 이제 이게 순서적으로 장자 르우벤 지파가 먼저 이래 올라가고 뭐가 이렇게 돼야 좀 질서가 잡히는데 이 대뜸 이 유다 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이 장자 지파인 르우벤 지파는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일들을 한 게 별로 없어요. 오히려 보면 꼭 이 못된 일에는 항상 이렇게 주동자는 아니에요. 주동은 안 하면서 항상 이 협력자로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이 죽을 때도 12 아들들에게 그 복을 빌어줄 때 유다 지파를 가장 먼저 이렇게 성공하는 지파로 그 왕의 지파로 그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에서 이제 유다 지파가 이제 항상 귀에 익숙한 지파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지파에서 이제 다윗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이제 이 사사기 시절에 어수선한 시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 이 가나안 족속과 누가 사울로 먼저 가야 되겠냐 했을 때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이 주의 일에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뭐 항상 귀한 거예요. 항상 귀한 겁니다. 뭐 이제 이게 선택받은 일이 크냐, 뭐 작으냐, 이 정도의 문제는 있을지 몰라도,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일은 크고 작은 것이 없다. 그 뭐 달란트 비유도 그래 나오지만은 뭐 5 달란트 받은 사람이 5개 남겼다고 해서 뭐 더 네가 큰 일을 했구나. 뭐 2개 받은 사람이 2개 더 남겼다고 너는 뭐 좁게밖에 못 남겼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리고 그 봉사한 사람들에게 칭찬할 때도 항상 주님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나 구원의 은혜를 빗대어서 보면 우리 인간이 뭐 하나님 위해 사는 일이 아무리 크다고 할 수 없다. 그저 그 일을 할 수 있는 선택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감개무량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일을 할 때도 이 선택을 받는다. 뭐 이제 흔히 뭐 직원을 뽑을 때 선택을 받고 이래 하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뭐 하니 안 하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이 항존직도 그렇지만은 1년 임시직도 뭐 하라 하면 또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뭐 이 사람들도 성격 따라 좀 뻔때 나는 일은 하고, 또 뭐 좀 더럽고 추잡한 일은 또 안 하려고 하고, 이게 이제 오늘 우리 작은 공동체라는 이제 선택에 대한 다양한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선택에 대한 자세는 귀하다. 이것이 우리에게 없으면 아무리 큰 일을 해도 그거는 주를 위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사용하지 말아야 될 용어들이 들어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거슬리는 용어가 공로상. 교회에서 공로상을 줘요. 이제 이 목사들도 보면 뭐 은퇴 목사, 원로 목사, 공로 목사가 있어요. 세 종류, 은퇴한 이후에 호칭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참 이 뭐 원로 목사, 공로 목사, 전 이런 용어 자체가 너무 이렇게 좀 껄끄러워요. 평생 목회하고 난 다음에 뭐 공로 세웠으니까 공로 목사다. 이제 이거는 이제 노예에서 주는 목사예요. 교회는 이제 뭐 원로 목사, 은퇴 목사 두 개밖에 없지만 노예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은 공로 목사예요. 공로 목사. 이래는 또 이제 뭐 교회에서 뭐 건축하고 나면 뭐 감사패주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너무 이 선택받아서 한 일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너무 이렇게 인사치레가 많아지니까 이제 그런 뭐 패가 없고 박수가 없는 일은 안 하려고 그래요. 뻔때나는 일만 자꾸 하려고 하지.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일이 자체가 귀하고 소중한데 이것이 언젠가 변질돼서 이제 뻔때나는 일 안 하면 안 한다. 어떻게 이런 일을 나한테 시킬 수 있느냐. 또 어떤 분은 어떻게 나를 왜 그런 일에 안 시켜주느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이제 그 9월 달에만 교단 총회가 있고 또 뭐 또 총회장 뭐 또 임원들 뽑고 감사 뽑고 뭐 하는데 경쟁이에요. 이 문자가 하도 오니까 제가 다 한 번 받으면 다 저는 스팸 처리해 버리는데 다 잘났어요. 성경은 낮아지고 겸손하고 남을 앞세우라고 가르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거꾸로 우리는 가고 있는지 서로 다 공격하는 거예요. 지 잘났다고 나서려면. 그래 이거는 옛날에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우리는 믿고 하는데 이제는 내가 선택받아야 되겠다고 발버둥 치는 시절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서 뽑혀진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느냐. 출발 자체가 이미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 뭐가 된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벌써 사고방식 자체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봐요. 총회장, 부총회장 뭐 되고 싶다 하면 이런 내보다는 안 하는 나 혼자 나오는 줄 알았는데 저 사람도 나왔네요. 그런데 나보다 저 사람이 좋으니까 저 사람을 밀어드리세요. 이런 사람 하나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 성경의 가르침은 낮아져라, 섬겨라, 높여줘라. 그게 일꾼의 자세라고 가르치는데 꼭 정치판 같이 말이에요. 국회의원 선거하듯이 대통령 선거하듯이 꼭 그런 식으로 뭐 정견 발표하고 뭐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옛날에는 그런 거 없더만 또 다 만들어가지고 선택이 지금 오히려 하나님께 역선택이 되는 시간. 하나님은 너는 필요 없다 하는데 우리가 선택해서 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하는 이런 시절이 돼요. 우리는 좀 겸손하게 크든 적든 뻔땡을 하든 초라하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라 하면 그 자체에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 이 뭐 유다 지파가 지금 뽑힌 게 어디 뭐 여러분들 뭐 만사 형통으로 하는데 뽑혔습니까? 전쟁하는데 1번 타자로 뽑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호와께 묻자와 물어보니까 니가 가라 하니까 변명 하나 없잖아. 그냥. 두 번째는 이제 3절에 이 유다가 이제 선택을 받았는데 보니까 혼자 할 수 있는 전쟁은 아니에요. 그래서 시므온에게 함께 해달라. 3절에 보니 이 시므온은 둘째 아들이에요. 르벤, 시므온. 이 둘째 아들 르벤은 지금 장자는 어디 가고 지금 안 보여. 이 유다가 이제 그래도 형 지파, 형님 되는 지파, 시므온 지파에게
나와 함께 가자. 이제 여기 3절의 키워드는 함께예요. 그 짧은 한 절에 3번이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주제도 함께함이라는 주제를 키워드로 선정을 해봤는데, 이 함께라는 이 단어는 언제 들어도 좋은 단어고 푸근한 단어예요. 뭐든지 이렇게 어우러지는, 영어 전치사도 위도 마찬가지지만 어우러지는 거예요. 뭐든지. 참 성경 속에, 그래서 성경에는 함께라는 표현도 있지만은 서로 이게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사용한 단어 중에 서로. 이제 먼저 이 유다가 도움을 구하는 거죠. 함께 해달라. 이제 이런 의미에서 유다는 참, 유다 지파는 참 겸손한 지파예요. 주의 일을 혼자 독식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도와달라, 같이 하자. 이게 일꾼의 기본적인 자세가 돼야 돼요. 일꾼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하는 것은 주의 일이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봉사의 가르침은 항상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다양한 직분도 있고 일거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면 꼭 혼자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독불장군이 돼가지고 지 혼자 하겠다는 게 있어요. 아니면 지는 안 하면 지 결제는 지한테 받아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주로 이제 목사들이 좀 그런 건성머리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교회 개척 멤버 중에 뭐 누가 하나가 인물이 하나 있으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속된 말로 교회 터줏대감이 돼가지고 혼자서 이제 자기가 다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런 교회 치고 충돌 안 생기는 교회 없어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헌법에도 그래 나와 있지만은 목사가 할 일, 장로가 할 일, 집사가 할 일, 구원사가 다 성경에도 다 그렇게 분류해 놨어요. 그런데 뭐 그 일반 정치도 마찬가지지만은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공동체는 반드시 썩어지게 되어 있어요.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대통령제로 해서 대통령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뭐 바꾸자 하는데, 뭐 정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조직이든지 한 사람에게 힘이 과하게 집중이 되면 그거는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제 이런 사람이 한둘이가 있으면 참 그 밑에 못 모르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괜히 힘들어지는 교회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위에는 대가리 터지라고 싸우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교회는 다녀야 되겠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고 거기 노는데, 이게 이제, 근데 또 교인들 의식에는 그래도 목사가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힘이 더 안 있겠나, 또 이런 식 사고방식을 또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목사든 장로든 뭐 일반 성도든 혼자 힘을 가지겠다고 사람 편에 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거는 절대로 안 돼요. 뭐 작은 노회도 가보면 혼자 다 해먹겠다는 어른이 있어요. 어른들이 있어요. 그거는 절대로 힘 실어주면 안 돼요. 자꾸 떠받아야 돼. 그리고 힘을 자꾸 분산시켜야 돼요. 이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혼자서 독식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함께 하자. 그럴 때 시몬이 함께 하겠다. 참 이게 이제 함께가 주는 좋은 부분이에요. 함께 하자 하는데 난 니하고 함께 안 할래. 이렇게 거부를 해버리면 이 함께함의 신앙 원리는 깨지는 거예요. 선한 일에는 이 함께 손을 내미는 것도 귀하고 그 손을 잡아주는 것도 귀한 거예요. 지금 우리 시절은 뭐 이제 뭐 이 운동을 하러 나가보고 뭐 또 대중교통을 이용해보고
제가 주로 이제 움직이는 활동 반경에 이제 그런 풍경들이 들어오는데, 운동도 함께 나와요. 부부가 함께 나오는데 스마트폰을 보고 둘이서 따로 걸어요. 남녀가 데이트를 하는데도, 데이트하러 나왔는데도 찻집에 앉아서 보는 건 따로 봐요. 참 어떻게 보면 참 서글프지만은 이것만큼 단절되고 이질적인 게 없어요. 그럼 같이 나오기는 만데 같이 나오냐 이거지. 막 운동하시면 운동하고 막 스마트폰에 앉아있지. 같이 나와가지고 뭐하러 따로따로 걸으면서 스마트폰 보고 운동하러 다니냐 이거지. 요즘 그런데 이렇게 꽂혀있는 사람들은요, 뭐 자전거 타고 가도 아무리 따릉따릉 해도 안 비켜요. 그리고 뭐 조금 위험하게 지나가면 오히려 지나가는 사람들 욕하고 가죠.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신앙적인 모습으로 들어오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게 하나의 문화의 대세니까 뭐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뭐 다 대안은 낼 수 없지만은 뭐 초창기에는 스마트폰 뭐 따로 보관하고 뭐 끄기 운동하고 뭐 우리 SFG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폰 금식하기 뭐 이래가지고 온갖 다 했잖아요. 그런데 문화는 거스를 수가 없어요. 뭐 컴퓨터 나올 때 안 그랬어요. 우리가 어릴 때 교회에서 기타 치는 거 뭐 안 그랬어요. 문화는 거스를 수가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변할 수밖에 없는 문화적인 충돌에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것 하나는 가져야 된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교회 오면 청소도 같이 하고 밥도 같이 하고 봉사도 같이 하고 함께. 그리고 건강한 교회는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질적이고 단편적으로 자꾸 이렇게 고립이 되면 교인은 많은데 어울릴 수 있는 부류가 없어지는 거죠. 어울릴 수 있는 부류. 더군다나 이제 또 이런 코로나 시절이 와버리니까 우리는 더 깊은 단절에 고울 속으로 빠져들어가는데 이때 함께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좀 가슴을 좀 울렸으면 좋겠어요. 도와달라, 그래 함께하자. 힘들다, 그래 함께 해주마. 이 함께. 이것이 그나마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해야 될 하나의 엄숙한 과제가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에요. 뭐 바깥에서 나가서의 개인 생활이 어떻든 여기 들어와서는 그래도 스마트폰 들고 청소하는 게 아니라 얼굴 보고 청소하고 이야기하면서 청소하고 예를 들면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유다와 시몬 지파가 함께한 이 아름다운 풍경 우리 속에서도 이뤄낼 수 있는 건 아닌가 싶어요. 이 한 주간도 누군가가 손을 내밀 때 응해주고 또 혼자 버거울 때 조금 손을 내밀어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아름답고 소소한 모습들이 우리 일상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